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성공하는 것에 매우 민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면적 강박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나고자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경쟁이기 때문에 그 승패에 따라 인간의 가치도 재조명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비단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신앙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이러한 성공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공이나 출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믿으면서 실패와 상실은 우리가 더 노력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미성숙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가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곧 성공하는 능력이라는 것으로 공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주는 결국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점점 그 질주에서 벗어나야 하는 선택이 필요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그 질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오름의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물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살 때 큰 가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은 아브라함 때도 큰 가뭄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가뭄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평상시에는 강우량이 적은데 이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거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서 곡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이 가뭄이 있었기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전체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기에 아멘.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려가다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상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는 하나 죄와 욕망의 장소를 상징하는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내려가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파멸의 길, 이 내려가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파멸의 길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이삭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 중간 지점에 머뭅니다. 그곳이 바로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항상 물과 음식이 풍성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의지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 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농사의 기술이 없었던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죠. 즉 100배의 수확을 얻은 형통함은 단지 이삭이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그랄에서의 이삭의 사력이 커지자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속담처럼 원주민 입장에서 볼 때 이삭이 우리 땅을 점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가족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물은 삶의 모든 조건이고 기반입니다. 물은 사실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물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는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물을 수급하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일주일에 3번 이 정부에서 물을 공급해 줍니다.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래서 월요일에 물 받으면 그것을 아껴서 화요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 수요일에 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아껴서 목요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금요일에 물이 들어오면 토요일과 주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물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하루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심란하죠.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면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고 설거지도 하기 힘들고 세탁기도 돌리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아이가 3명이었거든요. 화장실을 이용할 때 아이들이 먼저 이용하고 물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화장실 이용하고 물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5번 물을 내려야 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희 첫째 딸이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시험 문제지를 가져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 성도님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몇 번 머리를 감아야 하는가, 이것이 초등학교 1학년의 문제였습니다. 어렵죠. 이제 보기를 내드리겠습니다. 1번 1번, 2번 2-3번, 3번 서너 번, 4번 매일. 참고로 저희 딸은 매일이라는 곳에 이 보기를 선택했을 때 그 문제를 틀렸습니다. 2-3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지만 인도에서는 일주일에 1번 머리 감는 것을 권고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인도도 이렇게 물이 귀한데 아브라함 당시 이 고대 사회는 얼마나 물이 귀했겠습니까? 팔레스타인과 같은 환경에서는 이 생존의 절대 조건이 우물입니다. 아무리 양과 소가 많아도 물이 없다면 이 부와 세력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중대한 일 중에 하나였고 또한 기약 없는 싸움입니다. 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력이 투입돼서 우물 파는 것에 올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서고 무너지는 문제가 바로 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문과 그 시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업의 수단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우물이었던 것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해서 얻은 우물이 오늘 본문의 에색이라는 우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가뜩이나 물이 귀한 곳, 이곳을 떠나서는 또다시 수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수맥을 찾았을 때 물을 얻을지 못 얻을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다른 곳에 가서 물을 판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이삭은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자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떠날 것인가? 아니면 맞서서 싸울 것인가? 어차피 여기서 싸워서 죽으나 또한 광야에서 죽으나 둘 다 죽음을 각오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택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더 용기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삭은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우물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에색이라는 우물에서 신나라는 우물도 포기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우물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것은 단지 문제와 갈등으로부터의 회피거나 도망이라는 물러섬이 아니라 이삭 내면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바탕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우물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떠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물을 나게 하는 이 수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상황과 조건에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물을 내게 하는 조건은 수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나라는 우물에서의 다툼으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마침내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도 종결됩니다.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명명합니다. 다툼이 없어졌습니다. 이 표현이 뜻하는 바는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한들 그를 지키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항복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르호봇의 자리, 그 자리는 치열한 삶의 전투 속에서 승리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영적 성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한 이삭의 삶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 자신도 이것이 영적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보면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응답이요 또 하늘의 사건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22절로 신앙의 승리가 선포되고 확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반응이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22절과 23절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23절로 넘어와서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번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이삭은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거기는 그랄 골짜기의 르호봇입니다. 그리고 올라감의 목적지인 브엘세바는 이삭이 원래 거주하였던 곳입니다. 원래 살았던 곳이죠. 기근이 있어서 떠나왔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시 기근이 덮쳤던 이 브엘세바로 이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르호봇을 떠나기 위해서는 이 르호봇의 모든 기반을 버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과 가축들이 서고 무너지는 기반, 그 우물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버려야 합니다. 이삭이 르호봇에 머문다고 해서 결코 탐욕스럽거나 잘못된 것이거나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삭이 지난날 그가 겪었던 모든 여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르호봇의 안정적인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실패와 성공, 넘어짐과 일어섬, 또 고통과 평안, 또 기쁨과 또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살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는 두 종류의 버림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색과 신나에서의 버림이 있었고요. 이것만 봐도 이삭이 얼마나 성품이 대단한지 또한 이 영성이 대단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경에 의한 또 외적 조건, 이 원주민들에 의한 버림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버림, 즉 르호봇의 버림은 자발적인 버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23절에서 이삭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 후반부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에 우물을 놓고 서로 맹세한 데서 유래가 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통치자인 이 아비멜렉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물론 이 아비멜렉과의 동맹을 맺은 것도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신앙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에 있어서도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올라갔던 그 브엘세바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올라가는 곳이기에 르호봇보다 더 좋은 장소였을까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브엘세바는 기근으로 인해 떠나야만 했던, 기근이 쓸고 간 동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황폐된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갈등과 고립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살펴보고 긴장감 가운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휩쓸고 간 그 자리가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사람 살 곳이 아닌 그런 폐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그들의 삶 또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 가운데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내면은 어둠과 상처와 분노와 아픔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것이죠. 이삭도 보면 어찌 보면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에서, 황폐한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감을 선택합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부터 내려가는 것과 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에 있어서 과연 내려감과 올라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처음에 기근으로 인하여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생의 기반인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에색과 신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믿음에 선언을 하였습니다.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포기의 대가로 얻었던 그 르호봇을 스스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곳,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버림과 포기의 길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나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신앙과 믿음의 원리입니다. 올라감의 참된 모습은 대부분의 경우 그 목적지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이 있는 자리고 아픔이 있는 자리고 또 가난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한 슬픔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이었지만 본능이 추구하는 우리 성공의 그 걸음을 멈추고 우리는 낮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눈과 귀를 여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권리를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지만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라고 르호봇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리로, 슬픔과 가난과 또 그 어려움이 있는 자리로 진정한 오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